본 영상의 내용은 정통 신학의 언약신학적 커버넨털 해석과 점진적 병행론 리커피처레이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집단의 자의적 숫자 풀이를 배격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장엄한 환상 앞에 서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장감이 넘치면서도 동시에 가장 압도적인 위로를 주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직전장인 13장에서 우리는 사탄의 대리자인 두 짐승이 세상을 장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처절한 암흑시대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봉쇄와 생존의 위협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기만 속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13장의 땅에서 일어나는 비극과 적그리스도의 발악을 보여준다면 14장은 시선을 돌려 하늘의 승리와 어린 양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최후의 승리자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일시적인 안락을 누릴지 모르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영원한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 1절은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정체성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서 시온산은 단순히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산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 보루이자 최후 승리의 장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와서 세상을 어지럽히지만 어린 양은 견고한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여기서 서 있다는 표현 헤스토스는 어떤 상태에서 계속 서 있는 모습을 강조하는 말로 흔들리지 않는 통치권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특정 집단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이단적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적 복음적 관점에서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충만함의 숫자 1000이 곱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인치신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임하나 손에 받은 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세상 조직이나 그 집 합체의 소유이며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효율과 성공, 물질의 이름을 새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람은 고난 속에서도 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짐승의 통치 아래서도 시온산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과 3절은 노래의 신비, 즉 구속받은 자들만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사도 요한은 이제 시각적인 환상에서 청각적인 환상으로 옮겨갑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노랫소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소리가 동시에 검은고 타는 소리처럼 아름답고 정교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는 시편 96편과 98편에서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을 때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 하반절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이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 없습니까? 이 노래는 악보를 보고 배우는 노래가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삶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짐승의 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어린 양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의 성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경제 위기 앞에 절망하지만 성도는 땅에서 속량함, 즉 리딤드 프롬 디 어스를 받았기에 땅의 결핍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부유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의 찬양대에 합류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인침의 실체와 14만 4천의 진실에 대해서 성경적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이비 이단설을 반박하는 종말론적 변증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계와 전 세계 기독교계는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적 공세 앞에 직면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이 시간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특정 집단이 자신들만의 구성의 정족수 혹은 육체 영생의 조건으로 악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결코 소수의 폐쇄적인 집단에게만 허락된 비밀 암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해받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보증서이며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모든 성도가 누릴 보편적인 영광의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신학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이단들의 허구적 주장을 파헤치고 종말론적 신앙의 바른 기초를 세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4만 4천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숫자적 문자주의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 시간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단들은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의 숫자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조직 내에서 특정한 조건을 갖춘 자들만이 이 숫자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인 묵시문학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궤변입니다. 첫째, 14만 4천은 상징적 완전수입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구약의 12지파와 교회로 대표되는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충만함과 셀 수 없는 무리를 뜻하는 천이 곱해진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계시록 7장 9절에서 등장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집단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7장은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로서 인마전 숫자를 세는 관점으로 14장은 승리한 천상의 교회로서 완성된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둘째, 문자적 해석의 모순입니다. 만약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 4절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즉 남성 독신자라는 구절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단 교주나 그들의 추종자 중 결혼한 자나 여성은 모두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문자적으로, 불리한 것은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단적 성경 왜곡 아이서지서스입니다. 셋째, 이마에 쓴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단들은 흔히 교주의 이름이나 특정 교리의 인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오직 성부와 성자의 이름만을 명시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인치심은 어떤 인간 지도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영적 법정 선언입니다. 두 번째로 시온산과 새노래에 대한 장소적 국한과 비밀 계시의 허구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단들은 종종 본문의 시온산을 자신들의 특정 집회 장소나 본부를 지칭하며 장소적인 성지로 둔갑시킵니다. 또한 새 노래를 교주가 새로 가르쳐주는 비밀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근거는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첫째, 시온산은 종말론적 승리의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온산은 지리적인 특정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천상적 예배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장소를 우상화하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을 파괴하는 전근대적인 미신에 불과합니다. 둘째, 새 노래는 복음의 감격이지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시편 33편과 40편 그리고 96편과 98편 그리고 144편과 149편 등 성경에서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시간 본문 3절에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은 이 노래가 지적인 비밀 지식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한 거듭난 자들만이 공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가르침 즉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 4절과 5절은 종말론적 남은 자의 삶 즉 흠없는 신부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시온산에 선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네 가지 특징으로 말씀하면서 14만 4천의 자격을 설명하며 이단들의 교조 중심주의와 도덕적 방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복음적 삶의 지표입니다. 첫째, 4절 전반절은 영적 정절 스피리추얼 체스터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독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종종 우상 숭배와 세속화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계시록 17장의 음녀 바벨론이 주는 유혹의 포도주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 순결을 지킨 자들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은 구약적 배경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호세아서와 에스겔서를 참조하시면 내용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4만 4천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모시는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가치관의 혼란기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둘째, 본문 4절 중반절은 어린 양의 절대적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양들입니다. 주목할 단어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wherever he goes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의 추종 기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계시된 어린 양의 뜻이 아니라 교주의 명령이나 조직의 매뉴얼입니다. 이단들은 교주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성도는 오직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어린 양의 양들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셋째, 4절 후반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진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의 맥주절이나 77절 정신과 연결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거대한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제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종말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본문 5절은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은 도덕적인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라는 말씀의 남은 자 사상을 반영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의 제물에 사용되던 아모모스입니다. 이 말은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결백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타협안을 거절하고 진리만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제물로 드려진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산을 바라보며 땅을 정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의 환상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시온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짐승의 위협과 세속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는 곳이지만 우리의 영적 주소지는 이미 시온산에 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주장은 매혹적일 수 있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이단들은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과 포교의 기만을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점수화하고 서로 경쟁시키며 특정한 인간의 지배 아래에 예속시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새를 불리는 집단은 결코 14만 4천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의 맥락에서 거짓말은 짐승의 기만과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선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선별적 특권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며 우리를 모든 인간적인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어떤 누구에게도 돌리지 말고 오직 시온산의 어린 양에게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이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소유입니다. 14만 4천의 환상은 바로 오늘 거친 세상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어린 양의 뒤를 따라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절망의 땅에서 승리의 시온산으로 불러올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며 우리를 두려움과 타협의 자리로 몰아가지만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이마에 새겨진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숫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인간을 우상화하는 이단들의 궤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쁨으로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세상의 원망과 탄식이 아닌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의 유혹 속에서도 영적 정절을 지키는 흠없는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떠나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시온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린 양의 눈빛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